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르게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게 읽지 말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부터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항상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건 다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줄 압니다. 친구도 될 것이고 때로는 선배도 아니면 동료도 될 줄 압니다. 때로는 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그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적어 놓지 않아도 그 말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담겨져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 한 말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또 생각해서 그게 맞다 하면은 삶에다가 여러분이 꼭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했던 친구가 됐든 선배가 했든 누가 동료가 했든 간에 그 말을 그렇게 가지고 삶에다 살아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을 또 삶에다가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하게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친구가 또 선배가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대로 내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은 듣고서 그걸 집에 와서 생각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나 선배나 교수님이나 어떤 동료나 누가 얘기했던 것을 그 말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믿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증거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23주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그 증거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 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고 그걸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가도 말씀의 역사가 없고 2년이 가도 말씀의 역사가 없고 3년이 가도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대충 알거나 지식적으로 알거나 사실로 알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렇게 알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저 세인이처럼 우는 거예요. 저 우는 것이 자기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쯤 되면은 의사소통을 하게 돼요.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 가깝게 있는 아이밖에 모르잖아요. 그 또 세인이의 그 사촌이 이게 3살이 됐어요. 3살이 됐는데 자꾸 지 엄마가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듣고서 그거를 자기 삶에다가 적용을 하고 실천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 이제 만 3살도 안 돼 36개월도 안 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지 옆에서 누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더래. 그리고 웃잖아요. 얘기 뭐죠? 자꾸 얘기하는 그 사람이 왜 자기를 자꾸 이제 그만하라는 게 이게 의미를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가 걔에게 그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또 과자를 주잖아요. 사람들이 조그마니까 일 가서 이거 주니까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먹으면은 이거는 아이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른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안 먹는 거예요. 자, 아직 3년을 채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알아들어지십니까? 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 뽀로로 같은 그런 이 핸드폰에 보면은 그게 만화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니까 또 그걸 보다가 막 보고 싶어서 죽겠는데 자기가 막 보고 싶은데 그 엄마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이 가면서도 그걸 안 본다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는 뭔 말을 듣고 자라가는 거죠?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따나 교회 와서 듣고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뀌어지고 들어서 기만 커져. 그래 우리도 이미정 장로는 삐지지 않을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기도 좀 고치게 되길 바랍니다. 뭔 기도를 고치냐면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절대제자 전도제자를 만나게 주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음에 하세요. 2번째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직자로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속에 기도해서 우리가 절대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제자로 기도 속으로 들어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사실적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어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도로, 성령 충만이 될 때가 우리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죠?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인이가 이제 10개월 지나 11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보세요. 또 10개월 지났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예수 믿은 지 3년 지나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일본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3년이 되면은 바뀌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시 구원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요. 왜냐? 3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나지 않는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메시지를 하면서,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 있다가 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 6교시 끝내고 그냥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튿날 또 집에 와서 또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가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4년, 6년 다니 졸업한다면은 그 아이에게 학교 다니는 이유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지금 5학년짜리가 알아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꼭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늘 나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들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를 보고 뭐냐? 나의 영적 상태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생각하는 건 뭐죠? 말씀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저는 해봐서 이런, 우리 창대교회 성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23살이면은 대학을 졸업반이에요.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뭐죠? 대학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세인이처럼, 늘 2살, 3살짜리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교회를 가면은 그걸 꼭 날 보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줬어요. 복음을 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이게 와졌어요.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그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삶 속에서 그게 생각이 나질까요? 안 나질까요?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에게 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을 때 그걸 알려줬다면은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만 알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만 왔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거래하던 사람 앞에 가서 이제 얘기인데, 이분이 거래를 하면서 이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10번도 이상 됐어요. 일주일 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열흘 있다가 보름 있다가 이게 막 계속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불편한 거예요. 몸이 조금 이 정상이 아니고 조금, 그 사장 동생인데, 그 사장 이름은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동생 조씨라는 것만 얘기할게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막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한쪽이 좀 이게 소아마비가 뭐 있어요. 좀 불편한 분인데 날 보고 가슴을 막 치고 이렇게 막 이래. 왜 잘못해요? 그럼 뭘 하길 바라죠, 나를? 한 방 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 300 몇십만 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이걸 확 그냥,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줄,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이게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이 집에 가서도 생각나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나 마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로 살아가죠?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이걸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거기서 빠져나왔지만은 내가 어디 살지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 목회를 한 지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27년이 됐어요. 92년도 만 27년이 됐어요. 92년도 9월 달부터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만 27년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개척을 해서 한 지가 23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날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이었다는 게 생각되어지고, 근데 또 생각을 해 보니까 금방 27년이 금방 왔어요. 금방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굉장히 수없이 많았어요. 때로는 그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 굉장히 속상할 때도 있었고, 답답할 때도 있었고, 화가 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 문제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러나 지나놓고 나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생각이 나졌어요. 그 결론이 뭐죠? 모든 것이 그러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 내가 자신에게 알게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하나님이 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게, 이런 일 저런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모든 게 합쳐서 복음만이 네가 살 길이다라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처라든지 육신적으로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를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그런 걸 경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건, 문제, 모든 게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얻을 쪽으로 그게 계속 그냥 살아가면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것이고 모든 문제가 아니면 무슨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든지 여러분들 경제적인 모든 문제든지 빨리 어디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저런 사건 문제가 완전히 있을 때는 완전 복음 속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나 목회가 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목회가 뭐냐?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이거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앞으로 목회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거를 내가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할 일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그거를 듣고서 그거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모든 말씀은 여기에다가 다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모든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딱 붙들어야 돼요. 이게 목회고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이제 받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쭉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게 그러면서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도 그냥 찬송하면은 노래지 찬송 아닙니다. 똑같은 거 가사 해도 정말로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깊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서 찬양을 그렇게 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쭉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창세기 3장 속의 저주 가운데 있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시고, 또 목사를 만들어 줬는데 목사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앞에 목회를 한다고 한 것이, 저는 돌이켜보니까 목회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운 인생을 살았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목사인데 목회를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패만 끼치고 인생을 살아왔구나. 여러분들이 그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무슨 능력을 두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고 무슨 능력 달라고 능력 줘서 뭘 하려고요? 소용없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욕만 먹인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뭘 어떻게 살았느냐? 교회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느냐? 그 속이 중심이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로 행복한 우리 창대교회 종직자들,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가 모르면은요, 늘 뭘 하는지 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이만, 그게 전부 사단에게 갖다 심어주는 거고, 계속 사단에게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까지 영향을 줘서 사단에게 심어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 얘기, 말씀 얘기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보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뭔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깨지면은 그거는 혼자서 그냥 기도예요. 자기 혼자서 기도하고 자기 혼자만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날마다 이런 인간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 같은 몸도 마음도 연약한데 날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들떠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죠? 모든 사단과 죄와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내가 있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은 여러분들의 지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그 틀에서 완전히 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오고 나니까 또 어떤 찬송이 저에게 딱 찬송가 두 개가 딱 왔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냐?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안에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뭔 근심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그냥 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거를 내가 다 사람한테 못할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할 얘기를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생각이 있는 걸 예수님 앞에 내놨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말씀으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디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아무리 친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믿고 뭐 죽고 못 살고 무슨 의형제를 맺고 뭘 하고 해도 나중에 가면은 다 보여야 돼요. 믿지 마세요. 그냥 그래 내 믿는다고 그냥 사람은 참고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최고의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치판을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으니까요.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 말은 변하느냐?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사람 안 변해. 난 절대 안 변해. 난 절대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환경 따라 사건 따라 문제 따라 다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 분이에요. 왜?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말은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정말로 믿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근데 이걸 안 믿, 사람 말은 짝짝 믿고, 그래 사기당하고 섭섭하다 어떻다 저떻다 하고 그래서 사람이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은 다 풀의 꽃같이 저렇게 다 변하고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알아들으시지요? 꼭 말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도 주님이 안 변하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예? 내가 구원받고 싶은 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야 예수 안 믿어, 나 하나님이고 뭐 필요 없어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말씀 믿으라니까요. 꼭 말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그게 370장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천국 갈 때까지. 근데 꼭 갈 때는 이걸 하나님이 꼭 고백을 받으시고 가요. 그냥 데리고 가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섭니다.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쫙 보여줘요. 거기서 고백을 받고
데려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은 네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 한 번도 안 듣고 말씀 붙잡지 않고 자기 나름 살아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작은 힘으로 정말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창대교회 렘넌트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하나님 왜 나 물질을 해결하려고, 왜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가 볼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주면은 더 삐뚤어나고 더 딴 데로 간다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안다니까. 아멘. 아니, 이거 진짜 아셔야 된다니까요. 말은 하나님 하면서 전부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이 뭐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제 이거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데, 우리가 23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1년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이걸 오늘 딱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저기 준우 한 대 지어봐봐. 줘라. 자, 깊이 잠들어서. 아이, 지어봐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은 행복해져요. 다른 걸로 행복한 게 없다니까. 절대 다른 걸로 행복한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있잖아요, 순간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거는 만족이에요. 자기 욕구 충족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행복이에요. 누가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알고 누리면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 지금 40년을 살고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애 넷을 키우면서 나는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라니까. 놀이터에 가서 애들 내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울고 내가 참고 이랬는 줄 아는가. 이 말 할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결혼할 때 왜 했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 함께 평생 살고 싶어서 살아보는데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놀이터 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가서 뭐 혼자서 뭐예요? 아니 저기 부모한테 얘기하면 네가 좋아서 시집가지 않냐? 그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울었다고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참 내가 그 말을 듣고 무지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구나.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말인단 해줘 이런데 전혀 없어요.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이 구원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 안에 있는 축복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쁘고 뭐 이쁜 거 봐요. 조금 데려오자면 지가 너무 못생기니까 그거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거 다 소용없다니까. 아니, 이왕이면 다 옹침하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이쁜 게 낫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속에서 이거를 정말로 알고 누리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담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잡혀있는 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상에. 이걸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자, 원죄를 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자, 원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이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죄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은 죄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염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어져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잘 될까 안 될까 이거에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그냥 와지는 거라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울한 게 와지는 거예요. 외로운 게 와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왜 그렇다고요? 아담의 후손이라서 하나님 떠나 있어서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원죄 때문에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불신자한테 외우지만 마시고 진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바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람을 믿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물질이면 다다하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부딪혀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경쟁이 일어나고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내가 약하다 생각하면 상처를 입게 되고, 이래서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계 영웅이 뭐라고 하지요? 마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고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징기스칸, 나폴레옹, 무슨 영웅입니까? 살인마들이죠. 왜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이 경쟁이라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경쟁이라는 자체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그렇게 전부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대학 입시 가는 건 뭐죠? 경쟁은 싸움이래요. 사업하는 것도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상처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뭐가 오죠?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 마음의 상처가 오고 괜히 나도 모르고 염려, 근심하고 불안하고 괜히 초조해지고 근심, 걱정 막 우울해지고 이래 되면 뭐죠? 육신적으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그대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날 먹고 희덕거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인생살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 이렇게 깨닫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완전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알아들어지십니까? 나 같은 인생을 이거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다를 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뭐를 더 하고 싶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 했더니?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왔는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래 되면 본질이 진노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뭐냐? 그 큰 사랑이 뭔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크신 사랑의 은혜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도 이제는 뭐냐? 감각이 없고 무뎌졌어요. 양심에 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뭐죠? 이게 영적인 깊은 병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지금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은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알아들어지세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갔든지 고대를 들어갔든지 연대를 들어갔든지 하면은 막 기뻐서 즐겁잖아요. 그거는 순간적이에요. 물론 기쁘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 행복을, 참 기쁨을,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23년이라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착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가 아파트 한 채를 선물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못 잊고 늘 그 사람은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그거 감사하는 일이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죠?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딱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 영으로,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맞습니까? 응?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기에 붙들려서 거기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러왔다고요? 대속물로 왔다고. 대신 대속기 끝내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이 참 선지자이신 영원한 선지자로 그분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용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이름으로 불러보기만 해보라. 모든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거를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알고 누려, 이걸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천사를 파송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는 이런 능력의 사람들인데 아무 이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이걸 맨날 예배 때마다 해도 오늘 좀 제발 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제발 믿으세요. 말씀 믿고 한번 사용해 보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불안합니까? 염려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꼭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안, 불신앙, 이 근심, 걱정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거 반복해서 해보세요.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체험 좀 해보라니까요. 꼭 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못 누려서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 속에서 빠져 사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네. 오늘 제목이 뭐래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 속에서 좀 행복한 여러분들 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정말로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